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때 종말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정탐꾼, 즉 두 정인, 참된 죄종, 오늘 목사님과 라합, 교회, 성도.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와 두 정인과 두 정탐꾼과 라합. 그리고 3대 나무 아래, 이 3대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정인, 두 정탐꾼, 3대 목사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가 권위가 있어요. 그 성도와 목사님의 그 권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 목사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해 갈 때에 성도들이 모두가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권위가 있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권위가 깨어지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의 권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성도를 제대로 인도해 갈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가 깨어지면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왜?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가 깨어져 버려. 그 권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타락하고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농담으로, 오늘 코미디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명에 걸린 소리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의 소리로 듣고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농담으로 코미디로 웃기는 소리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귀를 기울여 갈 때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절박하고 긴박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그 소리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한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 즉 목사님의 권위, 사도의 권위였습니다. 성도의 권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나 창이나 불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감옥이나 이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시대가 되어가므로 권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목사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성도의 권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 권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그럴 때 믿음이 온전한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목사님의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세상에 성도가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목사님, 오늘 교회는 그 권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때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까? 교회가 참교회의 모습이면은 참교회의 모습의 그 참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그 참된 모습의 신앙의 삶이 실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때 믿음은 올라가는 신앙, 즉 점점 더 거룩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지막에 참된 교회의 모습은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오늘 불의한 자는 점점 더 불의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눕기 전에, 오늘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러, 오늘 눕기 전에, 이 눕기 전에는 눕다는 말은 더러 눕다. 이 눕는다는 건 잠자는 것, 그 다음에 동침, 즉 성교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죽어서 눕는 것, 이 세 가지, 잠자는 것, 동침하는 것,
죽는 것. 이 세 가지 의무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주로 죽어서 눕는 것, 동침, 성교를 위해서 눕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눕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나 동침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잠자는 것도 마지막에 잠을 잡니다. 죽는 것도 마지막에 죽습니다. 오늘 이 모든 전부 다 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밤이요, 동침하는 것도 밤이요, 죽음도 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에 밤을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정탐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두 정탐꾼이 들어온과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입에 말하는 지혜를 주셨고, 또 3대의 비밀을 알고 기다리는 믿을 만한 사람 라합. 이 라합은 눕기 전에, 누가? 두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눕기 전에 오늘 가서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개인들이 눕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죽으면 직전에, 전에는, 이 전에는 말은 삭제하다, 중단하다, 이 말에서 유래돼서 뭐하기 전에, 삭제하기 전에, 중단하기 전에, 미리 죽기 전에, 없애기 전에. 오늘 우리는 눕기 전이라는 말은 눕기 전에, 죽기 직전에, 잠자기 직전에, 동침하기 직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두 정인들이 잠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만나야만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중단되어지고 끝나기 전에, 미리 없어지기 전에 만나야만. 그래서 두 정탐꾼을 통해야만이 누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의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시는 지혜로 말을 통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낸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돌려보냈었다면 반드시 정탐꾼을 만나야 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했고 헌신을 했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 마지막 때는 두 정의를 만나지 못하면 결코 3대와 같은 참된 교회를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와 같은 참된 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만나야만 3대 같은 교회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대는 라합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집에도 길쌈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만 길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도 길쌈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것,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만이 참된 교회의 3대의 교회지, 남의 집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3대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도 둘이 세 것이 하나님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3대 교회의 참된 교회지, 두 강도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3대 교회, 이런만 교회가 붙으면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두 정탐꾼과 같은, 두 정인과 같은 참된 종을 만나야만이 그 참된 교회로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정인을 만나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3대 아랍니다. 두 정인만이 참된 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죽음이 직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간다는 반드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 지붕 위에 올라간다는 올라가는 하늘 차원의 신앙, 높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삭개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3대 아래 숨는와 같은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대 아래 숨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이 사랑의 미래를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 미추님이 찾아오셔서 3대 나무 아래에서 십자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모든 허황된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오는 아름다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속삭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러지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속삭임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대화, 그 대화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호흡과 참된 평강과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땅 차원의 낮은 신앙, 육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감동을 입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는 신앙은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영과 진리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수고와 인내에 땀을 흘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는 신앙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신앙은 땀을 흘리고 인내의 수고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결코 땀을 흘리지 않고 고난의 수고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정말 이 수고와 땀방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가장 필수적인 기본 단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열매가 따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9가지 열매가 주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땅은 농사를 지으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고 얼마만큼 영양분을 많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가지고 따듬어졌을 때에 내 수고와 내 눈물과 내 아픔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어우러졌을 때에 거기서 아름다운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고 출산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이제 나무에 가지가 싹이 나오고 새순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지가 나오고 새순이 그냥 나오는 줄 알고 있지만 나오는 눈이 틀, 싹이 틀 그 자리는 이미 겨울에 다 그 자리가 정해져져 있다.
그 추운 겨울에 물을 따게 넣으면 거기서 내가 몸이 터져 나갈 자리가 봄도 그날 나고 툭툭 아무데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 추운 겨울에 혹한 겨울에 물과 싸우고 뿌리와 싸우고 모든 환경과 싸우고 싸우는 그 싸움 속에 이미 나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도 이와 같이 우리가 흘리는 수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때로는 우리의 핏방울, 이 모든 것들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결실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 우리의 땀방울 열매를 맺는 기쁨의 필수 단계,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애쓰고 힘쓰는 신실한 기도의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데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힘쓰다는 것은 힘을 쓰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힘쓰다는 것은 고민, 걱정,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그 걱정, 이 고민과 걱정의 힘의 최고의 집중, 딱 성경에 한 번 나온다. 여기 힘쓴다는 것은 힘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걱정이 모두가 다 집착이 되어져서 그 고민과 걱정을 한탕에 욱들여서 힘의 최고로 집중해서 버텨내는 그 애씀. 그 다음에 여기에 힘쓰고 애쓴다는 말은 생겨난다, 그런 일을 한다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애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모든 집약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거기만 집착하고 집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애써 힘써 부러지는 그 기도. 그러므로 간절히 더욱더 열심히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원문의 의미는 흘러내리는.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땀이 흘러내려오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애써 힘쓰는 기도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의 땀방울이요, 수고의 핏방울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이런 애쓰고 힘쓰는 기도에 수고에 애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열매로 저절로 예수님 갖다 떡떡 갖다 붙여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사랑의 열매 갖다 떡 붙여주고 희락의 열매 갖다 떡 붙여주고 인내 이름 갖다 떡 붙여주고 그냥 우리는 따먹으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삭을 트게끔 겨울에 이미 쭉 준비해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삭에 튀어서 내어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받은 그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갖고 오늘 이 수고와 애선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시간이 각기 다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우리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 왔어 살아갈 때에 그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위하여 얼마나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믿음의 수고로 열심을 다해 보았습니까? 예수를 믿노라, 예수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하는 만큼 믿음의 수고와 내 땀방울을 흘리는 헌신적인 봉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교회 다닌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11주를 얼마나 했으니, 내가 감사를 얼마나 했으니,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으니, 내가 몇 년을 달렸으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땀을 흘리며 일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헌신하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사랑만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서운해집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계산을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이 한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일이 많느냐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받은 그 사랑만 가지고 고마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늘 빚진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 늘 받은 사랑을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께 한 것은 무엇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한 것은 다 잊어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목사를 위해서 한 거, 성도를 위해서 한 거, 집사를 위해서 한 거, 내가 일한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목사님부터 사랑을 받은 거, 내가 집사님부터 사랑을 받은 거, 권사님부터 사랑을 받은 거,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 받은 것만 꼭꼭 기록해놨다가 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빚진 자의 심령이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땀을 흘리면서 일하게 되는 것은 빚진 자가 되어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일을 하지만은, 내가 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계산되기 때문에 뭐가 안 돼?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고 쓰고, 난 이제까지 했는데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권위 아래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과 혀로 떠드는 믿음은 악한 영들, 귀신들도 충만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만. 오늘 야고보음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세 번째, 그들에게, 즉 두 정탐꾼에게 이르러. 오늘 그들에게 이르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두 정탐꾼 앞에 갔으라는 말입니다. 두 정탐꾼 앞에, 두 정인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함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늘의 약속, 천국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정인만이 그 길을 알고 인도하며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인의 참된 하나님의 종들만 온전히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다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참된 종, 두 정통과 같은, 두 정과 같은 참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참된 종, 두 정인과 같은, 정탐꾼과 같은 종을 만나 온전하게 예수님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지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거짓말. 그래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데려가는 목적지는 거짓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두 번째 라합의 믿음입니다. 오늘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아멘.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 왕과 그 모든 군사들도 여리고 백성들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땅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이 주면 자기 것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땅을 움켜쥐기 위해서 싸우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자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믿은 대로 행동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들었을 뿐인데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라합이 고백한 사실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많은 장로들, 많은 사람들, 60만 명. 직접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왔고 아모리 두 왕 죽였고 광야에 40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60만 되는 많은 장로들을 중심해서 60만 명에 대한 사람 다 안 믿었지만은 라합은 말만 듣기만 하고 믿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불신으로 믿지 않음으로 죽어갔는데 약속을 말을 들었던 이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걸으실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라합은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지붕으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뽕나무로 올라가는 신앙의 차원입니다. 왜? 그 믿음이 내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내가 그만큼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 정탐꾼은 생명을 걸고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찰력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 있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합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지혜를 주신 것도, 내게 지식을 주신 것도, 내게 가난을 주신 것도, 내가 부역에 대해서 주신 것도, 내가 이쁜 것도, 내가 못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조그만하고 미미한 일에 얽매여서
근시안적인 믿음으로 인생을 거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발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내가 조금 유익이 되고 조금 손해가 되는 거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라합과 같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놀랄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주인공이요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며 이 땅이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을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자,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 사람, 심히 두려웠다. 이 심히 두려웠다는 무서움, 두려움, 공포입니다. 놀라게 하다에서 유래돼서 놀랍고 무시무시한 무서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공포심으로 인하여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두 정탐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누가? 라합이. 무슨 정보? 여리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두가 다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으로 완전히 황폐된 상태에서 이제는 절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와 같은 완전히 사기가 다 죽었다. 원수들의 사기가 다 저하되어져 있다는 정보를 듣고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백성은 다 이제는 모두 전체 다 완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두려워하고 다 간담이 녹는다는 말입니다. 라합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찬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거민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5절에 에돔 방복에 놀라고, 이 놀라다는 말은 당황하다, 무서워하다. 모압의 영웅 지도자 기둥들이 다 떨리고 전율을 느끼고 두림을 느낀다. 잡히고 연합하고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합니다. 녹아버리다. 그러므로 놀랍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전율을 두려움으로 이런 모든 공포의 대상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물을 인하여 그들이 물같이 고여졌으며 침묵을 지켜 조용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모세 당시는 가나안이 어떤 모양입니까? 이 간담이 녹다는 말 앞에 우리는 심히 두려워하는 그 자체는 가나안이 모두가 낙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말하지 못한 것을 이방 여인 누구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은 신분이 천했다 할지라도, 기생이고 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찬양한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신분의 고하, 직업의 귀천, 학벌의 유무, 즉 빈부 귀천을 가리지 말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간담이 녹는다는 말은 녹다, 녹아버리다, 부드럽게 하다, 흐르다, 흘러내리다 말입니다. 간과 설계가 다 녹아 흘러내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간과 설계가 다 녹아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두려웠던 것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레피림, 오늘 습격하는 공격하는 자, 약탈자, 습격자며 후손 아낙,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손의 대장모 네피림님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겁을 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 돌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니까 가나안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겁먹은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겁먹은 사람은 그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겁을 먹고서도 그들은 또 뭡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르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흑암의 세력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군기, 우리의 사기가 충만하면 사탄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면 사기가 충만하고 군기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모든 게 다 쓰러집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집니다. 우리는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무서움과 두려움입니까? 결코 겁내지 말고 손 씻기와 방역 철저하면 아무것도 압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사기가 꺾이고 군기가 약해지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사라지면 집니다. 오늘 우리는 군기가 사기가 충분하고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당당하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시다. 우리의 가진 것 없어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사기가 충만하면 모두가 다 기겁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항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올라가는 신앙, 눕기 전에 때가 지나고 난 뒤에는 올라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눕기 전에 올라가요. 눕기 전에 올라가는 그 믿음은 라합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천국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서 사기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는 숫자가 적고 우리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담대하고 사기가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올라가는 신앙, 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